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합시다 입니다.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넘어야 될 힘든 고비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고비가 있어요. 그 힘든 고비 앞에서 때로는 세례요한처럼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는가?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무너진 상태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내가 지금 당면한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형편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이어지는 속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산파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파들. 여러분,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만 중요하고 모세가 태어나는 것만 중요했다면 산파들의 얘기를 여기다가 기록할 필요가 없죠. 자, 그렇다면 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산파들의 믿음 얘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어찌 보면 산파들의 얘기는 모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출애굽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여기에 산파들의 믿음 얘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날인가부터 이 산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때 애굽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지면서 약 79년, 80년 이르기까지 종살이를 했어요.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에게 고생을 당해야 됩니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것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편하게 잘 살았다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랬다면 물론 옛날부터 들어왔으니까 언젠가는 자기네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건 알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사는 게 편하면 굳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필요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냥 애굽에 안주했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고통이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가나안으로 가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레위 남자와 한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한 레위 남자고 한 레위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부부 안에, 아니요, 평범 이하죠. 왜? 지금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이 평범 이하의 부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담으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거창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거창한 비전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에 이들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레위 여자, 레위 남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가 알까요? 누가 알까요? 사탄 마귀가 알아요. 참 희한하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모르는데 누가 알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여자, 레위 남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합니까?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씁니다. 여러 가지 시도예요. 그래도 딸아이가 태어나면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좋지만 남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래요. 그리고 그 정보원 역할을 누가 하게 되었느냐? 바로 아기들을 받아내는 산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러 오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을 갖다가 사고로 죽었다 그러고 다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그냥 태어나게 해라. 뭐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이는 부분은 한 독재자의 횡포로 보이고 한 나라의 정책으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선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부분은 돈 문제인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은 직장 문제인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은 사람과의 갈등 문제인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은 건강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보니까 이거는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회방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계획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니까 산파들의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십부라고 한 사람은 부하예요. 이 산파들에게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왕의 명령이에요.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이집트에,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당시에 왕을 뭐라고 불렀냐?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 그러지만 여러분 이 바로가 뭐냐 하면 여러분 파라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오를 바로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파라오. 파라오가 무슨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자, 누가 감히 이런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는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는지 그 이유를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산파들이 이스라엘의 산의 아이들을 살릴 때 장차 이 아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지도자 모세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면 칭찬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들키면은 죽어요.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이 산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산의 아이를 살리면 누가 큰 선물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보답을 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산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 함부로 못 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목사로서 씁쓸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죄질 때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이 십부로와 부하는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여기서 두려웠다는 건 무서워했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존경해서,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너무 존경해서, 너무 경외해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예배도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기도도 우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만홀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예요. 이건 문제예요. 우리 대부분의 믿음들이 어디에서 지치냐면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걸 계산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으면 지칩니다. 뭐 내가 작정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 이거 주실 거야. 근데 금식 기도 끝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지칩니다. 자, 요셉이 자기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자, 그걸 거절하면서 이런 기대했나요? 내가 이 엄청난 걸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이거 기대했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은 그거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계산했다면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동안 요셉은 미쳤을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면 나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믿음다운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거룩했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복음 앞에 섰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도 요셉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는걸요. 내가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다 헛것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제 딸내미가 작년에, 올해구나, 대학 떨어지고 한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처해 유혹에 적당히 넘어가지고 적당히 비율을 맞춰줬다면 종살이가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편했을 거예요.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믿음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야만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슨 죽을 병이 고쳐야만 와 대단한 믿음이야. 무슨 대박이 나가지고 뭐 로또가 당첨이 되면 와 대단한 믿음이야. 커다란 성전을 갖다가 건축해야만 와 대단한 믿음이야. 그런 건가요?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큰 성전에 사람들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요. 자, 보세요.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에요. 믿음다운 믿음.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었던 환경은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사자굴. 내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성경은 이 믿음을 믿음다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믿음다운 믿음 뒤에 꼭 뭐가 쫓아오는지 아세요?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능력이 쫓아옵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능력으로 살리시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딱 이게 같이 나와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하나님으로 능력을 행하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아멘 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쓰디쓴 경험을 해봐서 그래요.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해봤는데 빈손이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왜 쓰디쓴 경험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적을 구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기적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구했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믿음다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다운 믿음밖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높아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우리는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더라?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만 같았어요. 단지 내 육신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죽여도 내 육신만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의 왕의 명령보다 내 육체는 물론 내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어저께 카톡으로 제 동생이 28년 전 제가 군대를 가서 첫 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2등병 때, 첫 번째 생일 맞았을 때 경기도 가평 현리까지 제 친구들과, 가만히 보니까 남자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여자친구 4세, 제 동생, 제 조카, 이렇게 경기도 가평 현리까지 와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딱 해준 사진을 어저께 보내왔어요. 저는 그 사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벌써 28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참 28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구나. 여러 가지.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포기한다?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배를 떠났어요. 기도를 떠났어요. 어떻게 믿음이겠어요? 믿음일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71명의 산헤드린 의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이 산헤드린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있으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있겠죠. 여기 우리와 너희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는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반대로 너희는,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도 받지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너희에 속해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만 천국 가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너희에 속하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부모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형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산파들이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목숨 걸어야 됐어요. 왜? 이게 조금만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근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렵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눈물을 걸지 못하겠어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재물 못 걸겠어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자존심 못 걸겠어요? 산파들은 자신들의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다가는 네 인생, 네 세월 재미없게 산다. 너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음으로 살다가는 찌질하게 고생만 하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산파라는 직업은 지극히 평범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지극히 평범한 직업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직업이 됐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대로 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죽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산파들이 아유 나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사내 아이들을 죽였다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모세를 죽여야 돼요. 모세를 죽이게 되면 뭘 죽이는 거예요? 모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 산파들은 자기들의 손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담겨져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극히 평범한 산파들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겸손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 자주 해요. 아유,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대단하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대단한 게 나예요. 만약에 이 산파가 이까지 애받는 일이 뭐라고? 작은 가게 운영하는 사람이 이까지 작은 가게 운영하는 게 뭐라고? 이까지 작은 회사 다니는 게 뭐라고? 이까지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게 뭐라고?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실 때 무슨 특별한 거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세요.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갖고 간 게 뭐예요? 하나 갖고 갔어요. 뭐 갖고 갔어요? 마른 막대기 하나 갖고 갔어요. 그걸로 홍해도 가르고 그걸로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그죠? 마른 막대기 하나로. 상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블레셋과 싸우는데 뭐 가지고 싸웠어요? 아주 무기가 굉장했죠? 아니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웠어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병에 있는 기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전부 다 채우고도 남길 때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좋은 칼, 좋은 활, 좋은 갑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윗같이 물맷돌 5개 들고 가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믿음다운 믿음일 수 없습니다. 마귀의 음성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나를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나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나를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반응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 나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 내 몰골이 추이하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요. 딴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왜 그러냐?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는 이렇게 내 자존감을 갖다가 자꾸 무너뜨립니다. 이따위로 살아서 복을 받겠나? 네?
이따위로 살아서 뭐 취직이나 하겠나? 이따위로 살아서 사람 구실이나 하겠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 같은 산파가 애만 잘 받으면 되지 뭐. 아이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두려워해? 에이 그냥 이스라엘의 남자아이 태어나면 그냥 죽이지 뭐. 그러면 됐겠어요? 요셉이 나 같은 노예가 무슨 믿음 지킨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보디발의 처가 저 주인마님이 유혹하면 슬쩍 넘어가지고 아유 그러면 편하게 살겠지 뭐. 그랬다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라는 계산이 앞서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돼. 이 믿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걱정하는 이유는 반드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반드시 자기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만약에 나의 한계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안다면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 기도 안 한다고 뭐 새소망교회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야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새소망교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어찌 그 안에 담겨진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나는 지금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는데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도 됐으면 좋겠어요. 예? 새해에는 여러분들 더 부자 되십시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는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겁니까? 뭐 이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죽을 병을 고치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가 금으로 변하는 겁니까?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뭐냐?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을 통하여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준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고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고 싶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건강을 회복시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약함을 회복시킬 겁니다.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은 산파들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믿음다운 믿음이 되지 못하면요 자꾸 핑계거리만 찾아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릴 핑계. 그죠? 핑계 많죠? 뭐 피곤해서, 아파서, 바빠서, 누가 찾아와서 핑계거리를 찾아요. 근데 믿음다운 믿음으로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로서 가만히 보면 복을 받을 사람과 복 받지 못할 사람은 확연하게 달라요. 확연하게 달라요. 네. 자,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단순히 산파들의 행동 하나 때문이 아니라 산파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이 산파들은 바로왕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애를 받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인정 안 해주고 나도 인정 안 해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나도 쉽게 집어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다.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자,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가기를 누가 이 시간에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중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평안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중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